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전부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 하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그 주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이 속사람이 자라서 자기 가정 목회, 또 직장 목회, 또 구역에서의 목회하는 실질적인 목회자예요. 이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목회 현장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머리에 각인시키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마디 목회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간다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마디 목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디 목회는 교회 마디, 그리고 구역 마디, 가정 마디, 직장 마디가 있는데, 오늘은 교회 마디, 구역 마디, 가정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교회 마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다는 일.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게 하라. 그렇지 않고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근심하게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통과시키는 영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 중에 사람의 영은 영을 통과시키는, 또 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또 저주나 모든 영적인 좋은 것 나쁜 것 반드시 사람의 영을 통해서 전달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통과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영을 통과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요 인도자인 목사다. 그리고 이것은 구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는 누구예요? 아담. 하와에게는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와의 인도자는 아담이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하와에게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대적의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 구조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인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와는 아담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파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복종한다는 뜻은 인간관계로 보면 안 된다니,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기업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 통로를 따라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통로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노력의 결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도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제자, 이 관계를 말씀 관계, 생명 관계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보낸 자, 제자들, 사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 관계, 영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도덕적인 말씀을 교양하고 교육시키는 장소가 아니라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말씀을 받아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교체시키는 일을 이 교회가 담당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곧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의 파트로 이것을 교회라고 일컫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 관계인 줄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성도는 교회의 몸이 된 이유를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말씀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인도자, 목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반절만 읽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을 또 세밀하게 풀어놓으면 설사 인도자가, 목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경우에는 목회자의 인간성 이런 건 그냥 접어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복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왕이 부정한 지도자였지만은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은 다윗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 관계로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마디가 돼서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머리인 그리스도에 연결된 영적 족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영을 통과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버림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마디, 권세자, 인도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이 자라게 하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도자와 권세자인 목사 마디에 붙어서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지,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로 친교로 그냥 말씀은 뒷전이고 다른 것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묵혀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손해를 보게 된다. 목회는 또 마디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디에 붙어서 가정마디, 구역마디, 교회마디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면 영적 마디에 붙어서 계속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종교 활동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그러한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제도를 교회에 도입해서 이렇게 타협해서 인간적인 것을 가미하면 다소 편리하고 또 친교나 이런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은 아무런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운영과 목적은 종교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영을 은혜와 사랑으로 전달하는 영적 통로며 도구라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친교단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리는 연결고리, 마디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 마디에 붙어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구마디, 구역마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면 그 집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을 교회로,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바로 교회예요.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부역 모임, 교구 모임과 비슷했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 구역장이 바로 작은 의미에서의 목회자예요. 목자다 그예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대형화되면 자칫 인간이 모인 인간의 말들이 다 좌지우지되는 종교 행사로 전락하는
유혹을 받기가 쉬웁니다. 그러나 교구나 구역은 영적 교제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각 구역원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조직 없이 서열 없이 성령으로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는 그러한 교제하기가 좋은 그런 마디가 바로 구역교회, 바로 교구교회라고 얘기하는 교구마디, 구역마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구역에 모여서 구역 옆에 사는, 그 집 옆에 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예수가 주시며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 열린 가정, 열린 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구장, 구역장이 작은 목자로서 정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수행했던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래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가장 알맞는 그런 마디가 구역마디, 교구마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라는 이 영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갈고 닦는 경건 훈련을 게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요한복음 19장 5장 19절에서 21절 어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마디에 붙어서 목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마디에 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그대로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 마디에 붙으면 목사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디에 붙어 있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받은 복은 마디 구조를 통한 축복이었어요. 다윗의 일사람은 정말 성정이 악한 사울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 수비대 3,000명을 끌고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 1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의 왕이 되기 10년 전까지는 도망다니고 피하면서 그렇게 산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가 있어서 신복은 여기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교회니까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구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여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구조를 깨지 않겠다고 그래서 옷자락만 잘라서 이렇게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구조를 범하지 않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큰 위대한 역사상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마디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은 사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연합하여 영이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 방법이다. 마디에 붙어있는 사람은 지금은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연관일을 잘하면 더 큰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붙고 목사님은 주님께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되었을 때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영적인 통로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구역교회고 교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은, 교구원들은 교구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나누며 봉사하는, 교제하는 영적 목회의 기본 단위가 교구며 구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는 필수적인 경건 훈련장이 바로 교구예요. 그 교구의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거절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구역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 널리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교구장, 구역장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역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구역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구역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은 목사로부터 위임된 사명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영적 통로가 바로 교구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교구는 다른 교구와는 또 틀려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20개 교구가 형성이 될 터인데 한 교구가 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책임지고 있는 교구장 그리고 교구권사, 교구원들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소명을 갖고 2020 선교 비전을 이루는 우리 자랑스러운 교구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마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나는 만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왕들이 영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구주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제왕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왕교육이 바로 7, 80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 동안에 마디목회에 전부 참석하는 거예요. 가정마디에 붙고 또 구역마디에 붙고 직장마디에 붙고 교회마디에 붙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을 제왕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조가 기초적인 구조가 바로 가정마디다. 가정에는 남자 여자가 되어 있어.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정마디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공의의 축복의 기본 구조예요. 이 구조대로 우리가 정말 왕의 도를 잘 배워서 익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이. 그런데 이 구조를 깨고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인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 가지 영 중에 우리는 영을 통과하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해야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받지 않고 주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영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영의 법칙을 잘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말씀 구조로 가정 구조로 기초적인 구조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신 원칙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숙한 거룩한 가정교회가 에덴 동산의 가정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가정마디로 같은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나를 둘로 나눠서 둘이 하나로 이렇게 받는 영적 충돌로서 두 사람이 한 몸이고 한 생명으로 하나였어요. 성경을 보면 하와에게는 남편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도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권세자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로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그게 가정구조인데 하와는 아담의 말을 거역하고 인도자의 말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파멸하게 된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영의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영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한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내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붙어있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복종하고 남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무릎 꿇고 복종하면 마귀가 떠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니까. 그래서 내 영이 마귀의 불순종의 영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조정한다는 뜻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죽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여자들은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시집 잘못 와서 손해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손해봐야만 자기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께 복종하는 것은 목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야 돼. 영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 가야 제대로 된 것이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꼭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에게 계속 자기 자신을,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식을 부인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복종하는 연습을 게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아랫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구조로 붙여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이런 관계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남녀 공동하게 생각해. 그 구조를 그렇게 보신 것이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고 다음,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는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이 그 답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라, 죽여라.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아담은 범죄한 자기 아내를 위하여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했었고, 또 자신을 이렇게 자기의 권속이니까 아내의 잘못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속에 그러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여자 대신 나를 대신 벌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가정인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의 자세다. 이것이 가정목회의 원리, 대속의 사랑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의 덕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배역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자기가 대신 죽을 것을 간구했어.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람. 이런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벌받을 것을 알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이러한 자세가 인도자의 자세, 그리고 가장의 자세, 남편의 가정의 주인이라면 가장이 그런 자세로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차라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이러한 애절한 지도자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이 자세가 가장의 자세고 바로 가정목회의 책임이다. 또한 세 번째,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다. 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아덴마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윗마디에 붙어있는 상부구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순종의 영, 마귀가 들어와서 그 영에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므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은 이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구조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 밑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제받고 있고 자기 위에 시어머니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영을 교체하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2중 3중으로 감시자를 붙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상부구조다. 그렇게 감시자로 상부구조로 가정마디에 붙여주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목사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의 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으로 교체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것, 자기 위주로 주장하는 것이 자아라고 그래요. 자녀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에게 얼마나 자기를 복종시키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할 대로 주일날은 좀 쉬고 내가 편할 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됩니까? 헌금은 안 내고 내가 쓰기 바쁜데 돈 벌어서 한꺼번에 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내 영적인 이름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를 편하게 해주고 바다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또 목사가 말씀에 벗어나도 잔소리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라면
나의 영적인 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말씀 구조를 이해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네 번째로,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학대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야.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아의 연장이다. 자기 자식만 감싸돌고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결국 영적으로는 마귀의 통로를 만들어 자신도 망하고 자녀도 망치는 것이 된다.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고 대속의 자세로 자녀를 훈계할 때는 자기 몸에 자기가 채찍질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좋지만 좋은 것이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자녀를 엄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므로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결과다. 훈계를 잘못하면 마가 끼는 마가 끼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긴다. 그러니까 탈선하고 집을 나가고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남자의 진정한 성공은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로서 성공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남자의 진정한 성공이다. 여자의 진정한 성공은 어머니로서의 성공이다. 진짜 성공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성공은 아랫마디를 자녀 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윗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감싸 안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능력의 그릇을 소유해야 됐다 그 얘기예요. 아랫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자격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많아. 그때마다 다 즉각 심판을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죽기까지 희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는 인정이 많았던 다소 경제나 문화는 좀 뒤떨어졌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고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달하고 너무나도 먹기 좋고 너무나도 배부른 세상이 됐지만은 인간성에는 제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관점에서 보면 희생하겠다는 손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있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니. 여러분 이혼율이 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면 신혼여행 갔다 놓고 오자마자 이혼한다는 사람들이 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남편, 무능한 남편을 만났더라도 믿는 부인이 이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참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50%가 무너졌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더 무너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이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말없이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능력, 섬기는 나라의 왕이 되는 기본 질서고 기본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사람, 부활을 가진 사람, 상사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마음도 사랑도 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아랫사람, 윗사람 모두 다 순종하고 손해보고 여러분의 가정 마디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손해보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마디는 세상을 이기는 큰 몸체라고 볼 수가 있고, 구역교회는 현실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교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 목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고 인격적인 실상으로, 삶으로 이 섬김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들어가는 이 세상마디를 다 살려서 우리의 가정마디, 구역마디, 교회마디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으로 연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지체로 거듭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디목회에 성공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